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베파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끼어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하셨으니 어린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갈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종교주일 예배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외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봄바람이 매섭게 분 주말을 보내고 이제 맞이한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 낮에 바라보는 구름에는 하늘에는 구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날씨 변화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도 의미하고 바람이 그만큼 세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거죠. 오늘이 4월 2일이고 수요일이 5일, 4월 5일인데 24절기로 청명이라는 절기라고 해요. 청명이라는 절기가 뭐냐면은 따뜻하면서도 맑은, 그야말로 화사한 봄을 알리는 그런 날, 그 절기가 바로 청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봄의 그 화사함 속에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과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봄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신체적으로 가장 계절의 변화, 기후의 변화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응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따뜻했다가 해는 따뜻한데 바람이 굉장히 차게 부는 어제 같은 날도 있고, 뭔가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 때문에 몸이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물론 그것이 저만 느끼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럴 거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낼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봄이 되면 그렇게 노인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신대요. 왜냐하면은 그게 겨울에 이제 좀 집에 계시다가 나와서 다니시면서 이제 갑작스러운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낙상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제가 느끼는 이런 계절의 변화에 잘 적응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제가 봄이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람이 세게 분다는 건데요. 바람이 적당히 그냥 살랑살랑, 봄바람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켄터키라서 그런지 봄바람이 토네이도 수준으로 그렇게 막 불어오니까, 거스티하게 불어오니까 굉장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은 나무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그것 때문에 나무 쓰러지면서 전기줄도 끊어지고 피해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바람 좀 살살 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힘없이 쓰러진 나무들 보면은 아까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크느라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 텐데 저렇게 그냥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픽 넘어지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여름에 파릇파릇 불 피울 수 있는 나무들인데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길에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아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요 이렇게 외치던 그런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무언가 이제 사순절 중에 있지만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있지만 굉장히 좀 들뜨는 그런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들떠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 것처럼 뭔가 들뜨는 기분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건 뭔가 사순절인데도 들뜨는 그런 기분이 우리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뭔가 축제 같은 느낌으로 바꿔지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던 경험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 있어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을 며칠 앞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는 우리가 모이게 되지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예수께는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입성이 6월절 가을 직전에 이루어졌는데 근데 사실 이 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황제의 깃발과 로마의 그 당시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행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로마 제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의 한 3배, 4배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각지에서 모이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고 그 제국의 황제 네로가 바로 너희들의 황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행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병대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주 커다란 그런 준마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준마에다가도 장식을 다 해서 입히고 또 깃발을 황제의 깃발을 앞세워서 여러 개의 깃발들을 들고 각 부대마다의 깃발을 들고 쫙 위풍당당하게 행진해서 들어가는 그 로마의 행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신기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수 없는 그런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런데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병대를 앞세우고 들어가는 그런 행진을 통해서 사실 황제를 내세우는 것은 그냥 로마의 황제, 통치자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총독의 행렬, 특히 로마 황제의 그 기회를 앞세우고 하는 그 행렬은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 이상의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구체적인 부정을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깃발을 앞세우고 로마 총독에 행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라 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조적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찌 보면 웃음거리스러운 그런 광대노름 같기도 한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않은 나귀의 그 어린 나귀가 한 사람의 건장한 성인 남성의 무게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나귀의 다리가 금세 풀려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있던 사람도 땅에 굴러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언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었지만 무리한 시도임이 분명해 보이는 이 행진이 사람들의 눈에 로마 총독의 행진과 어떻게 비교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연약하고 비폭력적인 행진이 군사적인 힘을 과시한 총독의 행진에 대해서 그것을 의도하고 풍자적인 그런 행진을 하셨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진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던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했고 원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오신다라고 열정적으로 호산나를 외쳤지만 사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께서는 잘생긴 아주 힘 좋은 말이 아니라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현실에 나타난 그 사이에 불일치가 그 행진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길에 나와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조그만 변화를 가져오기가 충분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방법은 진정한 낮아짐을 통한 성육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그 예수님의 행렬을 보면서 아, 저런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처형이 유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이 구절은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외쳤던 내용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온 도시가 들떠서 저분이 누구니? 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었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 예언자 예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 메시아로 부르던 예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을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그저 한 사람의 예언자로 사람들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이 로마 제국과는 완전히 반대인 왕국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평화의 왕국, 정의의 왕국, 철저하고 보편적인 자유의 왕국, 압제적인 로마와는 완전히 반대인 그런 왕국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을 들이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상상했던 세상,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 얼마나 헛되고 지저분한 욕망으로 쌓였던 것인지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오히려 예수를 향한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만든 그 예수에 대해 분노의 손길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이에 당시 사람들처럼 어떤 채울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를 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과 또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안정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예수를 버리고 세상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될 때 또는 자신이 불리하게 됐을 때 자신의 그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를 따르고 내 존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가치 있게 여겨짐을 기뻐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외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호산나를 말합니다.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드릴 마땅한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통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응답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굉장히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 밖에는 우리가 받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외침은 우리가 드리는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칠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다른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과 사회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호산나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호산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합당한 그런 외침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역사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이 우리 모두의 삶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호산나. 주님, 우리의 호산나 이 외침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과 육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는 그 외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여정을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셔서 오로지 주님의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그 구원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외치는 그 호산나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욕망의 기대를 품고 외치는 호산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기뻐하는 호산나를 외치십시오. 아멘. 살과 힘으로 세상에 새 빛을 허락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외치며 호산나 외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그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과 모든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